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셨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70년 후에 회복하게 될 텐데 그 증표로 땅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70년 후에 회복되어서 돌아오게 되면 지금 산 그 땅이 예레미야의 땅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 사이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하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기도와 질문에 주님은 자신이 심판하려는 이유와 이스라엘에 대한 앞으로의 놀라운 계획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한 것은 즉흥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히고 여러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경고했던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37절부터 39절을 보면 똑똑히 들어라. 내가 분노와 노여움과 울화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내쫓아 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들을 이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이곳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주님의 분노와 노여움과 울화로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로 쫓아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을 모든 나라에서 모으시고 다시 데리고 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은 이스라엘의 주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마음으로 붙잡은 한결같은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한결같은 마음은 개역개정에서는 한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는 이 한결같은 마음, 한마음은 분열되지 않고 오직 하나에만 전념하는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우상과 주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태도와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요동하는 태도와는 정반대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뜻만 일편단심으로 쫓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과 세상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 사이에서 요동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섬기는 것 말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은 주님께 향하기보다 가나안 다른 족속들의 우상에게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을 쫓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결같은 마음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다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하신 이 한결같은 마음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달라고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과 주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고 때로는 세상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해하실 거야. 주님 이번만 봐주세요. 상황과 환경이 어쩔 수 없네요.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을 섬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섬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도 이 한결같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하세가와 다모츠 장로님은 일평생 예수님의 사랑으로 결핵 환자들, 고아들, 미망인들, 불우한 노인들을 보살피고 그 사랑을 일본에 정말 잘 융화시킨 인물입니다. 이 장로님이 젊은 시절 중일 전쟁에 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로님은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답니다. 주여,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지금 저는 싸움터에 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에서 살인하지 마라, 너의 적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컨대 단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죽이는 일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저는 중국 사람을 사랑합니다. 미력하오나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전쟁이 끝내도록 하는 일에 저를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장교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가 속한 군대의 창설일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군도와 권총을 살 돈이 없습니다 라고 신고하기도 하고, 장교로서의 입관을 거절하고 일반병으로 입대한 최초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중국의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출정에서 우연히도 중국에서 홍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홍수로 인해 강변에 물이 불어나고 거기에 빠진 어린아이를 구해주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홍수로 집과 가축, 식량과 가족까지 떠내려 보낸 많은 수재민들에게 구호 양식을 공급하고 많은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중국 대륙에서 4개월의 전쟁 기간을 보내면서 그동안 한 사람의 중국 사람도 다치게 하지 않았고 죽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수백이 넘는 중국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하세가와 다모츠 장로님의 마음에는 한결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쫓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조국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했고 주님의 말씀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따랐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주님의 말씀과 직장에서 아니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이 정반대되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한결같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고 주님의 뜻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한결같은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까지도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한결같은 마음을 주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붙잡게 됩니다. 이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을 붙잡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한결같은 마음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고 우리 자손에게까지 우리 주위 모든 사람에게까지 복을 주신다는 것을 붙잡게 됩니다. 교부 크리소스톰이라는 이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로마 황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라는 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죽어도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 로마 황제에 맞섰습니다. 그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자 이 로마 황제는 그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신하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얘 잡아가지고 아무도 대화하지 못하게 고독한 독방에 넣어라. 그러자 그 신하가 울상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황제님, 이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황제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크리스찬이면 별놈이냐? 빨리 집어넣어라. 그러자 신하가 이야기했습니다. 황제님은 모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일 그 사람을 거기다 가두더라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싱글벙글 웃으며 중얼중얼 할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니까 혼자 두게 하면 그에게 좋은 일만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다시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있는 감옥에 집어넣어라. 신하가 고개를 흔들어대면서 황제님, 그건 더욱 안 될 일입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고 매우 좋아할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 그 안의 사람들은 모조리 크리스천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상한 힘이 있어서 극악무도한 악질 죄인도 변화시키고 오히려 상급을 받게 해주는 일을 합니다.
황제가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러면 그놈을 내어다가 목을 쳐라. 신하가 사색이 되어서 다시 말하기를, 아이고 황제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제일 큰 상급은 순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처형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우는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뻐한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제일 좋은 곳을 안겨주는 셈입니다. 그러자 황제가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놈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한결같은 마음을 부으시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첫 번째 마음인 한결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붙잡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결같은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40절부터 41절을 보면, 그때에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에 대해 잘 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써지지 않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경외에 대해 제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자,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은 참 많이 들었고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정확하게 경외라는 것이 붙잡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던 중에 주목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경외하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삶이 곧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한결같은 마음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주님께서 백성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영원한 언약은 개역개정으로 보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주님께서는 백성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은 절대 이스라엘의 결단으로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수백 년 동안 주님 앞에 보여준 이스라엘의 삶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도 약속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맺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잘 되지 않고 넘어지고 무너졌던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도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에게는 갖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새총이었습니다. 그런 소년이 이 새총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뻐서 이 소년은 새총을 고정된 나무나 바위를 향해 쏘았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점점
움직이는 물체를 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소년은 마당에서 먹이를 먹고 있는 거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위를 향해 새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돌을 주어 거위를 겨냥해 쏘았습니다. 그런데 소년이 쏜 새총에 거위가 맞고 죽고 말았습니다. 장난으로 몇 번 쏘아본 것인데 거위가 맞아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소년은 겁이 덜컥 나고 무서웠습니다. 이 소년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할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아버지께 혼날 것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소년은 다시 한 번 더 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이 거위를 뒤뜰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뒤뜰에 거위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숨어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집의 하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하녀는 소년에게 자신의 말을 잘 듣고 따르지 않으면 자기가 본 모든 사실을 소년의 아버지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하녀는 자신이 해야 할 온갖 힘든 일을 이 소년에게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도 주워오게 하고 추운 날 멀리 있는 샘에 가서 물도 떠오게 시켰습니다. 소년은 순간의 잘못 때문에 자기 집에서 부리는 하녀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하녀의 협박으로 하는 일도 힘들었지만 더 힘이 든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녀가 아버지에게 말하지는 않을까, 늘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더 힘이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것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그날 이후로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눈치만 보면서 아버지의 얼굴을 피해 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용기를 내어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울면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모두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낼 줄 알았던 아버지는 웃으며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사실 나는 너의 모든 일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단다. 나는 너가 나한테 와서 모든 일을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을 안아주고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받은 소년의 마음에 평안과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소년은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도 없었고 하녀의 일을 대신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소년은 아버지와 예전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년이 잘못을 저지르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는 백성들과 약속하시고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 안에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님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이제 주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죄로 인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회복을 이야기하시면서 두 가지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한결같은 마음이고 두 번째는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과 세상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 사이에서 요동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한결같은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수백 년 동안 주님 앞에 주님을 떠나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는 언약을 맺으시고 백성들 마음 안에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두 가지의 마음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한결같은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과 직장에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이 정반대되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한결같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고 주님의 뜻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마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결같은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우리 마음 사이에서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일편단심으로 바라보는 한결같은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